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제1단원에서는 당신이 보물입니다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제13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존재의 배경, 그 다음에 존재의 과정, 그 다음에 존재의 궁극적 목적. 그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는 존재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세상에 오게 되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철학, 과학, 심리학, 종교가 다 동원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걸 가지고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화론 같은 엉뚱한 이론들이 나와가지고 인간을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존재하는 볼품없는 존재, 동물의 후손으로 만들어버리고 있고 여기에 의한 가치로 인간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께서 자기 이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계시해 주셨죠. 그래서 바로 이 시편 139편 13절로 18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로 11절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세상에 오게 됐는지 우리 부모님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잘 설명해주고 그 배경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해줘야 아이들 속에서도 또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도 이런 걸 바르게 알아야 자녀들에게 그 본질을 바르게 일깨줘야 자존감도 높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고 세상적인 가치, 인본주의, 진화론적 가치, 힘의 논리, 약육강식, 물질주의 여기에 의해서는 절대로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항상 비교하게 되고 그 속에서 열등감, 자기 학대하게 되고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났나? 난 정말 내가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인간의 가치를 본질을 바르게 알고 우리도 그걸 회복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걸 바르게 가르쳐 줘야만 올바른 가치관 속에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존재의 과정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셔서 이제 이 땅에 보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존재를 해요. 이제 존재의 배경을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뭘로 만들어진 거야? 나의 구조는 뭐야, 이거? 난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어떻게 살아야 돼? 이 구조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구조를 모르면은 이게 뭐 어떻게 살아야 돼? 뭐에 맞춰서 살아야 돼? 뭘 사용해야 돼? 뭘 조심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뭐 기계들 이렇게 사면 그 구조를 다 설명해 놨어요. 이 부분은 이런 데 약점이 있으니까 물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물 들어가면 안 돼요. 열이 가해지면 안 됩니다. 다 이렇게 이게 구조를 거기에 맞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심하라는 것을 사용하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존재의 배경을 알겠는데 이게 존재하는 과정에서 내가 도대체 뭘로 재료가 뭐고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알아야 여기에 맞게끔 나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창조의 과정,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진화론은 인간이 그냥 우연히 뭐 구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만물이 물질에서 생성이 돼가지고 성장을 하다가 과정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물질적 존재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빠져버린 겁니다, 이게.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거기에는 자, 우리 교재는 지금 65페이지예요. 65페이지인데 이걸 제가 좀 바꿔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65페이지. 자, 지금 66페이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집니다. 요 흙덩어리에서 만들어져요.
흙.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육체, 몸, 물질,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렇게만 만들어져 있으면은 동물하고 똑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제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동물들을 만드시고 식물들, 나무나 새나 물고기나 뭐 동물들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하셨어요. 종류대로 있으라. 그리고 이것들이 다 흙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식물이나 나무나 동물이나 새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동물, 흙에서 나온 거예요. 흙에서.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흙덩어리들이에요. 그 안에 기본적인 생명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러니까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인간이 어떤 구조로, 어떤 재질로, 그래서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입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든 동물과 식물은 흙으로만 만들어져 있어요. 흙으로만. 근데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껍데기 안에다가 뭘 담아 놓으셨느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그 안에다가 딱 담아 놓으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몰라요, 이걸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동물의 한 진화되는 과정에서 탄생한 동물적 존재로만 이야기를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성만 키워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네. 자,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께서는 야, 사람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야. 사람은 먼저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다. 이게 집이다, 집. 생육 번성을 해야 되니까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명의 본체는 그게 아니다. 생명의 본체는 나를 닮은 영적 존재다. 요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 혹은 영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적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예요. 영이란 말입니다. 육이 아니에요. 실체가 있어도 영이란 말입니다. 영은 실체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동물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못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인간의 실체는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것들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건강해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오염되지 않은 육체, 흙에서 나온 것들을 섭취하면 되고,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마시고, 오염되지 않은 뭐를 해야 돼요? 또 식물을 섭취해야 되고, 오염되지 않은 물을 마셔야 되고, 오염되지 않은 곳에 살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기능이에요, 이게. 그래서 세상은 이 육체의 기능을 잘 연구를 합니다. 의학은 바로 이 육체의 기능을 연구하는 거죠.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육체는 뭐가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이게 아파서 치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육체는 흙에서 나온 걸 먹는다. 근데 사람은 좋은 걸 먹으면서도 행복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 안에 육체 말고 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동물들은 그냥 먹을 거 주고 생육하고 뭐 먹을 거 주고 이러면 다 끝나. 근데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실체는 뭐예요? 바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존재의 과정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 7절과 창세기 1장 27절을 알아야 되는데 1장 2장 7절은 나의 껍데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이거. 1장 27절은 하나님을 닮은 영혼. 그래서 이 영혼은 하나님이 본체고 우리가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는 영혼이 있고 하나는 바로 뭐가 있어요? 흙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뭘로 비유할 수 있느냐면은 자, 나무로 만드는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고 할 때 하나는 껍데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케이스가 있고 그 케이스 안에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물. 그 안에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나무로 만들 수도 있고 흙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껍데기를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보물. 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만약에 흙으로만 만들어졌어. 그러면 동물과 다를 게 없어. 식물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가치는 흙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흙 속에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속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속사람.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야. 근데 세상은 온통 다 진화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물질주의적 인본주의 속에 살면 이 겉에 있는 걸 중요하게 해요. 겉사람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입은 옷이 얼마짜리냐, 뭐 반지가 얼마짜리냐, 전부 외부적인 거예요. 외부에 어떤 집에 사느냐 다. 이게 사실은 보물이 아니라고요, 이게.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게 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으면은 절망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속사람이다.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본질을 찾아서 너답게 살아야 된다. 말은 참 좋은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칼 융이라는 사람은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를 다 다루면서 핵심은 셀프, 자기 자신이다. 그럼 자기는 누군데?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글쎄 자기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총괄해서 이끌고 가는 원인적인 존재다. 맞아요. 원인적인 존재야. 그런데 세상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편 130편 5절에 나 곧 내 영혼이, 나 곧 내 영혼이. 인간의 본질이 바로 나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것을 알면은 나를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내 속사람, 진짜 나를 바르게 알아야 돼. 우리가 세상 떠날 때는 집을 벗어버리고 이제 영원한 곳으로 진짜 내가 이사 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이라는 걸 잘 알아야 인간의 가치를 알게 돼요. 이게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고 보물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면은 내가 보물이구나. 당신은 보물입니다. 흙 속에 들어있는 진주, 보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